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요 우리의 믿음 좋음이 아니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그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온전히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한 절 한 절씩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해가 되고 또 성탄이 되고 하면서 그 앞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좀 다시 한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앞의 내용을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자, 그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 다시 돌아왔는데 아니 보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할례를 비롯해서 모세의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해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이 바울과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형제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 얼마나 컸던지 결국에는 예루살렘 총회까지 회의까지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5장 20절에 가보면 이 사도들이 다만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하나의 예외적인 조항을 하나 더 갖다 붙입니다. 그렇죠? 그 다만이라고 하면서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또한 너희 이방인 출신 성도들 너희들도 지켜라 라고 말해요. 율법이 더 이상 개입될 수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을 해놓고서는 또 다른 율법의 규례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평생 그리고 조상 대대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유대교 출신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배려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을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방인 출신 성도들, 너희들은 우리는 진리로 자유한다, 우리는 상관없다, 그래서 피체 음식을 먹고 음행하고 계속 그대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저 유대교 성도들이 망하게 된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생명에서 멀어져 가게 되니 우리가 그것을 배려하여서 우리가 이 또한 이것을 지켰으면 좋겠다. 자, 이것은 사도들이 또 새롭게 세우는 율법의 규례가 아닙니다. 새로운 구원의 조건이나 믿음을 판단하는 어떤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 예수님이 머리 대신 한 지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릴 때 제 고향 마을에서 제가 그렇게 신나게 뛰어놀다가 그냥 소똥, 돼지똥, 그렇죠? 개똥, 사람똥 가득 쌓아놓은, 그런데 볏짚으로 그냥 덮어놓은 거기를 그냥 저는 그냥 똥밭인지도 모르고 점프했다가 제가 온 몸이 그냥 똥 그냥 칠벅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갔더니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물론 몇 대 때리셨지만 저희 할머니가 저보고 더럽다고, 야, 너 우물에 가서 네가 물 퍼고 네가 샴푸하고 네가 씻어, 멀리 서서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두 손을 다 두 팔을 걷으시고 두 손으로 똥 칠벅이 된 저를 몇 번이고 씻으시고 또 씻기시고, 냄새 맡으시고 냄새 나면 또 씻기시고 또 씻기시고, 똥으로 칠벅된 저의 그 모든 옷을 어떻게 해요? 당신의 손으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어떻게 해요? 죄의 구렁텅이에서 날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죄의 구렁텅이인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면서 이러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던 그 주님의 받아주심,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한 형제된 이 교회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의 이름만을 선포하기에,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하기에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이 본문 앞에까지 나왔던 내용으로 제가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그 내용, 그런데 말씀을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적어서 택한 자래, 누굽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 유다와 실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도 보내어 말로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일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29절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도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바로 그 앞에 28절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요긴한 것들, 우리가 흔히 영어로 표현하면 essential, 그래가지고 우리가 팬데믹 왔을 때에 왜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일을 하고, 하지만 반드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에센셜 이렇게 잡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어떤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바로 이 요긴한 것들,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들, 이거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렇죠? 율법은 절대 개입될 수 없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이방인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것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좀 실천적인 부분만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아무 조건과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 강사로 오신 우리 김정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선물은 라이센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라이센스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고 또 기술을 익혀서 우리가 라이센스를 따내는 것. 근데 은혜는 우리가 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린 이것을 다 알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서로가 높고 낮음이 없이 차별이나 구별됨이 없이 한 형제로 모인 그 주님의 교회로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2절에 볼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그렇죠? 어떠한 일을 맡기는데 그 일을 맡긴 자 바로 유다와 실라를 어떻게 해요? 형제 중에서 뽑은 자라고 말합니다. 일단 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가볼까요? 그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와 장로된, 흔히 오늘 우리말로 하면 교회 목사님이세요. 교회 담임 목사님, 안수 집사님, 중직들이세요. 그런데 22절에 나온 그 유다와 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말로 하면 평신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평신도를 부르는데 그냥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교회 중직들을 부르는데 여전히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동등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23절 계속 볼게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걸 좀 정리를 해볼까요? 처음에 유다와 실라는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한 기존의 성도들이에요. 계속 유대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나름 신앙의 경험도 있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오래된 성숙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도 형제라고 불러요.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를 부탁하고 맡깁니다. 근데 이들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형제라고 불러요. 이방인, 이제 교회 막 나왔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 시스템도 잘 몰라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물 마시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물 마시기 힘들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생수 감히 쉽게 못 마십니다. 주방이 저 멀리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잘 모르는 이 성도예요. 근데 이 또한 형제래요. 모두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고 구별과 차별이 되지 않은 한 형제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라고 불러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그분의 섬김과 낮아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형제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거기에 단어 하나를 넣어보면 형제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짐을 지운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하인에게, 주인이 종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주인이 나귀에게, 그렇죠? 짐을 지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나의 소유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니 약간 문제의 심각성이 우리 안에 떠오를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나름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꾸 형제에게 짐을 지우게 하려고 해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나도 그거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다 해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이게 맞아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 형제에게 실천하고 지킬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가 우리에게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 누구가 시키지도 않은 것을 단지 신앙생활 해본 내 생각에 틀린 것이라고 하여서 형제에게 찾아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내 경험해 볼 때 이것이 옳은 것이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형제의 마음에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와 장로들, 누굽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형제된 자들, 이 형제들, 이 교회가 내린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전혀 개입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율법처럼 보이는 이 규례를 세우면서 너희들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삼가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얻었지만 그래도 구원 얻은 믿는 성도라면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라는 어떠한 이제 말 그대로 기본 바탕을 깔아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이것들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유익을 살핀 게 아니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사도들을 먼저 세워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사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28절에 보면 이 사도들은 형제에게 요긴한 것이 무엇인가를 뭐라고 합니까? 성령과 함께. 그렇죠? 성령과 우리는 그냥 우리는이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감동으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옳은 것을 결정하여서 형제들에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고 맺어질 수밖에 없는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셨다. 무슨 말입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천지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교단에서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성령은 구약시대 때 역사 없었다, 신약시대부터 역사했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완전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난 뒤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만든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 자, 여러분 눈으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불어나 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지요.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결제받아가지고 오케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먼지였습니다. 흙이었습니다.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된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실천적인 일을 지금 맡기신 거예요. 그렇죠? 실천적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의 마음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담의 뜻이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담의 시선이 되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아담이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살피고 돌아보고 관찰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정하니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도 합당하여 그것이 하나님께도 그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형제들을 이끌어 오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형제들을 이끌어 오셔서 우리가 그를 무엇라고 부르는지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여 내 마음에 딱 맞는 형제들, 나랑 말이 잘 통하고 내가 아 하면 저기서 하면서 박자가 탁탁 맞아지는 그런 형제뿐만 아니라 무슨 10마디를 해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고, 아니 내가 아 하면 여기서 하고 나와줘야 되지 뭐? 이러고 말도 안 통하는 그런 형제들, 답답한 자들, 심지어는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게 하는 형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네가 저들을 무엇라 부르실지, 무엇라고 부를지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그 형제가 내 마음과 내 기준과 내 사고방식과 너무나 안 맞고 불편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주시는 그 감동으로, 그 인도하심으로, 그 은혜로 그 형제를 살피고 관찰하고 돌아보고 보살펴서 그를 예수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시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란 일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가 가진 단어에서 한 가지 단어로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 앞뒤 문맥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은 단어로 번역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G-O-O-D, good, 좋은 거. 근데 이 좋다라는 기준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애비가 있냐 하면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좋은 것도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보니까요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더니, 이게 바로 good,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t seemed good. 사탄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 말씀 같은 이상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기 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good, 옳다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짐, 다른 말씀을 그 형제에게 지운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에게 다른 짐을 지운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좋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자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자꾸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처럼 시키지도 않은 것들을 제멋대로 자꾸 형제에게 지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요, 우리 한우리 교회에요, 참 이렇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 담배를 정말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참다가 예배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 보니까 목사님보다 더 빨리 나가. 그러면서 동서남북으로 좀 땅끝까지 흩어지세요. 이쪽, 동쪽, 서쪽, 남쪽 구석구석에 다 흩어져서 거기서 이제 담배를 한 대씩 쫙쫙 피우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모습이 금방 다른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고 이제 소문이 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우리 한우리교회 모두가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때 몇몇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어찌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에서 담배를 피우냐고, 그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절대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요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있어서 에센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끝나고 마음껏 담배 피워도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술, 담배를 무조건 용납하고 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술이 옳다, 담배가 옳다,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담배를 끊지 못하여 교회에 와서도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교회 뒷마당에 구석에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담배를 피워야만 하는 그 형제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형제에게 성령이 원하시는 요긴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한 내가, 이 한누리교회를 오래 다녀온 내가 보기에 불편하고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가지고 오신 것이기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 또한 그 형제에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형제의 마음은 더 불편했을 거예요. 더 무거웠을 거예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제에게 예수님은 지워주지 않으셨는데, 먼저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를 믿은 우리가 우리 멋대로 이것은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판단하고 짐을 지우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에게도 이 요긴한 것들 외에 다른 짐을 계속 스스로 지우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주일날 아침에는 반드시 샤워를 해야 했습니다. 옛날 어릴 때 한국에 보일러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상가 건물이나 지하실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 사택도 그냥 말 그대로 합판 짜가지고 칸막이만 해가지고 살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샤워하려면 밑에 한국 가면 화장실 변기가 그냥 바닥에 딱 달라붙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완전 팍 앉아서 하는 거. 그 위에 다리 벌려가지고 거기서 샤워를 해야 돼요. 화장실이 가정집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커머셜한 빌딩이다 보니, 그럼 저는 어릴 때 거기 가서 샤워를 해요. 그러면 따뜻한 물이 안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울에 저는 샤워를 다 했습니다. 왜요?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우리의 몸가짐을 우리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은 반드시 정결하게 모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예배드리러 갔었어요. 물론 그것이 지금 저에게는 율법적으로 저를 얽어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저에게 신앙의 기초를 가르쳐주신 그 부모님께 전 참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그 뜻과 그 마음을 알기에 지금은 저는 자유하면서 주일날 아침에 샤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깨어지기 전까지 제가 군대에 갔어도 이것을 지켰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군이었습니다.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동해고 서해고 남해고 출동 업무를 뛰다 보면 가끔씩 비상 상황이 생기고요. 또 배는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교대 근무를 해야 돼요. 1분도 비지 않게. 그러다 보면 주일날 아침에 배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전에 샤워를 못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때요,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는 날인데, 하나님, 제가 제 몸을 깨끗하게 못하고 샤워를 못하고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하면서 제가 거기서 제 괴로운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샤워하는 거요,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옳은 것, 요긴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 제 스스로에게 짐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요, 그저 인생의 고달프고 무거운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줘서, 그래서 너희가 이제 쉼을 얻게 해주겠다, 평안을 얻게 해주겠다, 행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짐진 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즉 짐진 자들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여러분 성경 보시면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즉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슬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근데 마태복음이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적힌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본다면, 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해석하고 파악해서 그 율법을 보다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이 가르치는 지혜였고 슬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잘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뭐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고, 그러면 이 가르침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다른 짐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오늘날 이단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구원받은 성도다움도 세상이 인정하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로 증명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행위를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짊어진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방식을 얻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그 자에게는 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것으로 나타났고, 그 순종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증거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께 의가 되고, 그 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하심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천과 행함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전혀 쓸모가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짐을 벗어 마음의 쉼을 얻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그렇게 쉼을 얻었다고 하시면서도 예수님께 가도 여전히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멍에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전히 멍에와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나름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사고방식, 우리만의 구원의 방식, 우리만의 신앙의 방식,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 이걸 예수님은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이 믿음 위에서 참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것이 당시 유대교 그 율법적 가르침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기존의 삶, 기존의 사고방식, 기존의 신앙생활의 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가르침 안에 들어와야 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멍에와 짐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멍에와 짐은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쉽고 가볍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것, 요긴한 것들과 참되지 못한 것, 요긴한 것들 외에 다른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여서 자연히 참된 것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 아래에 있다면 행위로 형제를 평가하는 시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부터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의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제된 우리가 서로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희생과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이게 성도의 친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긴한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생각하는 율법적인 문제나 믿음과 상관없는 문제들, 주일날 아침에 샤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형제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삼가고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복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교회의 그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지 않은 것을 여러분 형제들에게 짐으로 지우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요긴한 것들만 들고 형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을 나무라고 고치라고 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만약 부족한 것을 보게 되었다면 그 지체를 무엇라고 부르시는가 보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그 지체를 살피고 바라보고 다시 한 번 더 관찰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이름이 하나님께도 합당한 이름이 되고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옳은 것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행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여 내가 세운 율법에 내가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용서하심에 메인 바가 되어서 그 용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 함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형제로 우리 한우리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굿, 옳은 일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